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아멘. 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그의 일생에 무엇에 집중했는지 성경이 기록했다는 것을 같이 나눴죠. 그는 전쟁에 집중했고 그는 큰 힘센 사람 또 용감한 사람을 찾는데 그의 일생을 보냈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아쉬운 것이 왜 하나님을 찾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다고 그랬죠. 어떻게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미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사울에게 전했습니다. 사울이 순종하지 않은 것, 또 사무엘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미 다른 사람을 세우셨고 그에게 이스라엘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하게 하심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워지는 마지막 전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시 사무엘이 사울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명하신 것을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렇죠. 이게 지금 사울이 집중해야 될 일이고 이스라엘이 집중해야 될 일이에요.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지금 사울과 이스라엘이 집중해야 될 일이죠. 2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라고 명령하신 거죠. 아말렉을 왜 치라고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을 지날 때 이 아말렉 족속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후미를 공격합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큰 피해를 입혔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 누가 등장하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17장에 아론과 훌과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막 아말렉을 이기고 또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지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 옆에서 이렇게 보좌를 해가지고 그 전쟁을 승리하게 됩니다. 아말렉은 그 에서의 손자의 가운데 아말렉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가 이 가나안 땅 남방으로 이주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된 거죠. 어제 이제 그 지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말렉 족속은 가나안의 남방부에 거주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지역을 통과해야만 됐죠. 근데 이게 에서의 후손들이 이스라엘과의 그 안 좋은 관계를 계속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공격을 한 거예요. 원래 전쟁을 좋아하는 호전적인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수하는 거죠. 너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했으니까 이것을 가만히 둘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너무 과한 명령이 아닌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젖먹는 아이까지 다 진멸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공격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 블레셋과의 전쟁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사울이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시작한 전쟁이에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또 중단한 전쟁이고. 그런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시작한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전쟁을 하든지 간에 이런 순서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아말렉을 쳐라, 아니면 에돔을 쳐라. 그리고 또 어떤 에돔이 공격해 왔는데 하나님 에돔이 공격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럼 누구누구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전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은 하나님의 명령 없이 사울이 자기가 직접 시작한 전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러면서 이것이 정석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있어서 이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몰라요. 아무리 힘센 자가 있고 능력 있는 자가 있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이야기해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얼마나 돈이 많이 있고 내가 얼마나 능력이 많이 있고 내가 얼마나 많이 배우고 이게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그게 바로 능력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들을 수도 있고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또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그분의 뜻을 우리가 전달해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왕이든지 이스라엘의 백성이든지 교회 목사이든지 성도이든지 직분자이든지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서 뽐내라고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걸 무슨 특권처럼 생각하고 그것이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당신이 지금 집중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전쟁에 나가면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실 텐데. 그러니까 이미 그 보는 사무엘의 아들 요나단과 무기를 든 자를 통해서 이미 우리가 성경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울이요 알았어야 돼요. 그래서 요나단에게 너가 그렇게 나가서 전쟁에서 그렇게 됐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아버지 다른 일이 아니라요. 제가 하나님이 저 대적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저 녀석들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걸 믿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셨어요. 그러면 사울이 그렇구나. 자기 아들이지만 자기 아들에게서 그것을 배웠어야 돼요. 근데 역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분명히 사울이 패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왜 주셨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을 살라고 주신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다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블레셋과의 전쟁이 사울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마지막 전쟁인 것 같았는데 또 왜 아말렉을 치라고 하셨나? 왜 아말렉을 치라고 하셨을까? 곰곰이 생각했어요. 왜 이 명령을 다시 주셨을까? 그러니까 어떤 그날 은혜를 제가 깨달았어요. 뭐냐면 하나님이요, 사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기회.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그 현장에서 얻게 되는 그 승리, 그 복, 그 과정을 다시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 순종할 수 있는 기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여러분,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로 보내셔가지고 야, 니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랬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니느웨가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 앞에 막 투정을 부립니다. 하나님, 제가 도망가가지고 다시 붙잡혀 와서 저 녀석들 멸망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용서해 주시면 어떻게 해요? 제가 그러니까 안 온다고 그랬잖아요. 막 투정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딱 이렇게 내놓으셨다가 그걸 말라 죽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이거 왜 죽게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랬더니 요나서 마지막 4장 11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있는데 그리고 가축도 있는데 내가 왜 아끼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회개할 때 그 어떤 죄도 용서해 주세요. 그 어떤 죄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사용하세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박해하던 사울도 그 이름을 바울로 바꿔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요, 비록 이스라엘 임금 사울이 그렇게 실수하고 그렇게 자기가 뜻대로 이렇게 다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요, 기회를 더 주신 거예요. 기회를 더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없다면 이 땅에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한 번 실수하면 하나님이 그냥 너 이것 때문에 실수해서 탁 치고 그러면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다시 이 사울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정말 절호의 기회가 온 거죠. 이 기회를 받았다면 이제 그 기회를 따라서 잘하면 되는데 이 사울이 또 그렇게 못해요. 4절 5절에 보니까 군대를 소집해 보니까 21만 명이 모입니다. 그래서 아말렉 성에 들어가가지고 아말렉 골짜기에 이제 다 군인들을 숨겨놨어요. 기습 공격을 하려고 숨겨놨겠죠.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또 겐 사람들이 나와요. 이 겐 사람은 모세의 장인이 겐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 광야를 진행할 때에 길 안내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모세의 처남이었어요. 그 모세의 아내의 오빠 형제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겐 사람들은 굉장히 이스라엘과 이렇게 긴밀한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처음에는 민수기에 보면 호밥이라는 사람한테 모세가 우리의 좀 길 안내를 해달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거절을 해요. 아니 나는 그냥 그냥 족속에게로 돌아갈래.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겐 사람들이 가나안의 남쪽에다가 이렇게 진을 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이스라엘의 어떤 그 강건함, 그래서 아마 길을 안내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겐 사람들하고 이스라엘과는 아주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남반구에 진을 치다 보니까 이 아말렉 사람들하고도 이 영토가 이렇게 겹치는 그런 지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사울이 겐 사람들을 떠나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이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이길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그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너 이번 전쟁에 나가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해라. 남녀노소 뭐 가축이고 할 것 없이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사울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이번에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이긴다. 이게 얼마나 좋은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여요. 그래서 사울은 분명하게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믿음, 이런 확신을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믿음을 변하지 않고 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가운데 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전도의 그 사명을 내가 현장에서 사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있는 그 장소, 그 현장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사울이 가지고 있는 그 확신의 삶, 그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 오늘 성사님이 이제 관장님하고 같이 가신다는데 저도 기대가 됩니다. 가서 그 현장에 가서 주신 은혜와 그 말씀들을 전할 때 그 안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어도 괜찮아요. 한 사람이라도 듣고 돌아온다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 그 칼럼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썼는데 우리가 사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변함없이 가는 거예요. 사울이 처음에 왕으로 세워질 때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 짐들 사이에서 숨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는 달라졌어요. 사울이 달라졌어요. 좋은 쪽으로 달라진 게 아니라 안 좋은 쪽으로 달라졌어요. 하나님 없이도 된다. 내 힘과 내 능력,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로 된다. 그렇게 바뀐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믿음을 다른 것과 바꾸어서는 안 되는 거죠. 세상의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믿음을 바꾸고 내가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믿음을 바꾸고 내가 이렇게 바쁘고 내가 이렇게 곤고하고 하기 때문에 그냥 믿음을 바꾸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내고 그 믿음으로 끝까지 사는 그런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한 주간 과달라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식구들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또 사업장들 위에 복을 주셔서 불경기 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양미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전도단에서 선교학교를 섬기는 그 사역을 통해서 선교에 헌신된 영혼들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성사님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값없이 주신 믿음의 선물을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고 또 그대로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 순종의 기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음을 저희가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사는 현장이 있을 때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한 믿음과 확신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삶 가운데 이 믿음을 따라 사는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이 선물로 주신 믿음을 타협하지 말게 하시고 어떤 환경 앞에서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든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송기사님 태권도 심사하는 지역들을 다니면서 이제 관장님과 함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성령님께서 먼저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 함께한 심령들을 만져주셔서 선포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시며 그들에게 심겨진 그 복음의 씨를 통하여 아버지 각 지역에서 생명의 열매들이 맺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고 가실 때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